예배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기쁘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목소리를,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이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양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나오셔서 이 현장에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 함께 예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들이라는 걸 했어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사를 하면 새 집으로 이렇게 첫 방문을 하는 집들이라는 걸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서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작은 파티를 하는 거죠. 집들이에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집들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옛날엔 집들이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를 그렇게 많이 사가다가 줬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적당하고요, 꽤 부피가 있어요. 들고 가는 사람이 괜찮아요.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어차피 휴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푸짐하게 들고 가고 부담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어서 두루마리 휴지가 집들이 선물로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두루마리 휴지를 봤어요. 휴지 이름이 잘 풀리는 집이에요. 이야, 이름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잘 풀리는 집, 일단 먼저 화장실 휴지기 때문에 잘 풀려야 됩니다. 변기에 들어가서 잘 풀려야 막히지 않잖아요. 뻥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리는 집, 이 제품은 쓰면 안 막히고 잘 풀립니다. 그런 것도 맞고, 또 하나 집들이 선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의 마음을 담는 선물이면 좋겠는데, 이 휴지로 변기만 잘 풀릴 뿐 아니라 당신 집도 잘 풀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잘 풀리는 집, 그런 제품이 엄청나게 인기를 그렇게 끌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집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잠깐 주어진 삶이지만 이 나그네 삶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복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쁘고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풀리는 집, 잘 되는 집,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꼬이거나 막히지 아니하고 풀리고 잘 되는 집, 그런 멋진 가문으로 나와 내 후손과 우리 교회와 하늘 가족을,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그런 멋진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풀리는 집, 다시 일어서는 가정, 무너지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그 나라는 잘 풀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앞을 소망할 수 없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으스러져가는, 쓰러져가는 집안 같았고 망해가는 집안 같았습니다.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도 그를 다스리는 왕이나 그 나라의 백성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망해가는 집안,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실제로 남유다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신흥강국 바벨론이 점점 위세를 떨치는데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언제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망해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가문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이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지요. 이사야서도 앞에 39장과 뒤에 27장의 분위기와 톤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 나라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39장 동안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40장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회복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뒷부분에서 2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4장은 뒷부분,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집안 같은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44장 근처입니다. 44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몇 구절 조금 앞으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다가 이제 톤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막에, 그 길도 없는 곳에, 그 메마른 땅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날이 소망이 되지 아니하는 이 불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오늘 4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택아책, 택아책. 탕평책은 들어보셨는데 택아책은 처음 들어보셨죠? 미봉책은 들어보셨는데 택아책은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다시 일어서는 가정, 다시 살아나는 가문, 다시 일어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장 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무엇으로 택하셨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럼 뭐 하는 나라일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라틴어 제사장 그 명칭이 훨씬 마음에 들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라틴어로는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쉽지 않죠? 폰티펙스는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양쪽을 잇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거잖아요. 건널 수 없는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리잖아요.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죄 많은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이 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맞죠?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제사장 나라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이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셨어요. 이스라엘이 다리를 놓아줘서 이 죄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다리 좀 놔다오. 저 많은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 수 있게 내가 너를 택했으니 이스라엘아, 다리를 놓아다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다리 역할을 잘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왕이신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인간 왕을 구했고, 그 인간 왕마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숱한 악한 왕들이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나라가 세상 나라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리를 놓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만한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가닿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다리를 놓으셨어요? 아니,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건너면, 그 생명의 다리를 건너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건너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며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다리를 건너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을 건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구원의 다리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다리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정말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날마다 죽을 고비 가운데 있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내 앞에 소망이 있겠나,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나, 그런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더 큰 핍박과 압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망해가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 세상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발 다리를 놓아다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제사장입니다.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지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제3세계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 집에 미전도 종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입맛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뒤에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이 태어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찾아온 미전도 종족하고 또 달라요. 둘이 말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고요. 저희 집에 두 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두 딸은 제가 아니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제가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두 딸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대진아, 다리 좀 놓아다오. 너가 아니면 나를 발견할 수 없는, 너가 아니면 믿는 자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너가 아니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볼래야 볼 수 없는 미전도 종족 2명 보내줄게. 제발 그들에게 나 좀 연결해다오. 다리 좀 놔다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필이면 이곳에, 하필이면 이때에, 하필이면 그 가정에 이 인생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어쩌다가 이 집안의 엄마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주님의 일을 맡아서 이 죄 많은 인간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되는 그 귀한 일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뭘로 택하셨다고요?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제사장이 될까요? 지금은 택도 아니고 지금은 깜도 아니고 나중에 제사장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제사장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제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교회가 아닌데 나중에 크면 교회의 일꾼이 될, 미래에, 그러니까 투자해 놓으면 미래의 교회가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입니다. 나중에 제자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리 놓아 주셔야 돼요. 누구와 누구를?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 하나님을 모르는 엄마, 하나님을 모르는 할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옆집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마을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놓아주세요. 다리를 놓을 때 제대로 놓아주세요. 멋지게 놓아주세요. 튼튼하게 놓아주세요. 여러분이 다리 놓는 모습을 보고
야, 누구가 놓는 다리면 나 건너가고 싶다. 누구가 말하는 다리라면 확실하다. 내 친구가 말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도록, 친구 따라 수원 올 수 있도록,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멋진 다리를 놓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평생 동안 멋진 다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새로운 반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반이 멋진 반일까요? 후진 반일까요? 몰라요. 멋진 담임 선생님을 만날까요? 후진 담임 선생님을 만날까요? 몰라요.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날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는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곳을 멋진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있는 곳에 다리가 없으면 다리 만들면 돼요. 있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우리 학교가 멋진 학교가 될 수 있게, 우리 반 최고의 반이 될 수 있게,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살맛이 나게, 그래서 학교 올 맛이 나게 여러분이 다리 좀 놓아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있는 곳마다 주님과 연결하고 천국과 연결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태가책의 택입니다. 우리는 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택이 있는 사람이에요. 태가책의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개와도 같은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침 안개는 언제 있었냐 싶었다가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몇 명의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있었나 싶은 삶을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수르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말로 번역하자면 이래요. 딱 좋아 그런 뜻이에요. 적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 충분한 사람. 우리는 다리가 뭐예요? 내 다리도 후들거리는데 어떻게 남이 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놔요? 나도 하나님 계신지 가끔씩 잘 믿기지 아니하고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로 두려운 게 많은데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역할 다리 놓는 사람을 하겠냐고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모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예배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 암송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날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도 여러분에게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할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강남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손자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막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줘야 된답니다.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엄마들이 최신 입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될지, 입시 제도에 맞춰서 어떻게 루트를 짜야 될지, 이 엄마의 정보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빠의 무관심이 됩니다. 제발 아빠들은 입을 다물고 괜히 애들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신경 꺼줘 주셨으면, 그러면 애들이 잘 자라난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으로 애들을 잘 키운다. 20년 전에 강남에서 유행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잘 자라난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많은 부모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재력도 아닙니다. 엄마의 정보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절실한 죄인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절실한 죄인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애씀과 부모의 노력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며 모든 걸 다 쏟아냅니다. 저도 그랬죠. 우리도 그랬죠. 그런데 내 정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고, 되지 않는 것이 삶이고, 되지 않는 것이 집안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자녀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뭐하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소년 소녀 가장처럼, 소년 소녀 가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기가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소년 소녀 가장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많은 경우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내가 나의 집을, 나의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야 할 것처럼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자녀에게 투자하고 가정을 위하여 살아가며 자신을 갈아 넣어서 가정을 꾸리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열심과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부모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부모가 애쓰고 수고할 때는 절대 변하지 않던 아이가 부모가 한계에 직면하여 주님, 이젠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다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 어떻게든 내 아들, 내 아이 살려내십시오. 부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부부가 바뀐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에 8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8복이 있어요. 8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신구약 성경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다시 번역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한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을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뭘 말합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때에 정말로 멋진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친히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태가책의 두 번째 아신다였습니다. 택아책, 택하셨다.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제사장.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신다. 책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주께서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물이 여러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물은 자주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우물가, 그냥 갈증,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영원한 생수, 영생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지요. 물은 생명입니다. 실제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마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문명은 강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강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푸석푸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정말로 쩍쩍 갈라진 그 가뭄날의 논처럼 거북이 등짝 같은 그런 심령으로 언제 우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는 물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물을 주는 것처럼, 강물을 주는 것처럼, 그건 비유고요. 그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마른 자에게 물, 마른 땅의 시내가 무엇인가? 그 자손에게 주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한테 주의 영을 주시겠다. 좋은 얘기네. 근데 마음에 실제로는 기쁘지가 않아요. 별로.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부영 아파트처럼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 원. 훨씬 마음에 와닿죠. 애를 낳으면 1억 원 소망이 생겨요. 자녀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자녀를 대학까지 모두 등록금을 다 대주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영을 우리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러지 뭐. 나쁘진 않네 뭐.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나쁜 건 아닌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종교 효능감이 없어요. 믿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같은 말인가요? 뭐 예수 믿으면 등록금도 나오고 예수 믿으면 좀 군대도 면제되고 마음에 와닿죠 우리 아들들. 예수 믿으면 뭐 직장도 뭐 확실하게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은혜 받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주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는 마음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을 사는 건 사는 거여서 주님 믿는 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 삶을 경영하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애쓰고 쌓아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로 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모세가 죽기 전에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넸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지, 옷 공장, 신발 공장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40년을 우리 백성을 보존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거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신명기 말씀으로 두 번째 계명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그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날 순종하면 그게 바로 복이다. 이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야,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 가나안 땅의 신들은 효능감이 팍팍 와요. 물어보면 얼마나 용한지 동쪽으로 가래. 주님은 주의 길로 가려는데 이 가나안 신은 동쪽에 가면 김씨가 기다리고 있대. 얼마나 확실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가나안 신은 2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확실하게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석이 분명하고 지도가 분명한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소가 송아지를 잘 낳고 우리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부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그 부요의 신들, 젖가슴이 막 10개씩 달린 신들, 얼굴 보기만 해도 그냥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을 것 같은 그런 신들, 그런 신들도 겸하여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죠. 우상은 하나님도 붙잡고 이방 신도 붙잡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으로는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돼서 플랜 B까지 세우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 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비슷한 것에 매료돼서 아니 하나님보다 더 효능감이 있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같은 유사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와 경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50년을 믿어도 내 마음에 평강을 안 주는데 진작에 들어놓은 연금, 야 그때 들어놓길 잘했지. 내 노후가 그냥 평안해. 든든한 은행 계좌, 막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진작에 다 설계해 놓은 그 노후, 탁 붙여 놓은 과외 선생님,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훨씬 우리 아이들의 인생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겠다. 그럼요. 그건 그거고 주님 넣어두세요. 괜찮아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든든한 게 많습니다. 물은 생명이어서 사람들은 아주 옛날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물을 확보하는 데에 목숨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 두든지 저수, 물을 공급할 방법, 우물을 파든 빗물을 받든 물을 공급할 방법 급수를 하든지 이 저수와 급수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논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저수지가 있든지 강물이 있든지 물댈 국리가 있어야, 방편이 있어야 논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수지 옆에 살 수 없고 모든 논농사를 다 강 옆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정인지 산 위로 올라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사는 사람도 쌀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산을 깎아서 그 비탈을 계단식으로 만듭니다. 계단식 논 아시죠? 그 계단식 논은 저 밑에 있는 강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비만 바라봐야 돼요.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 위에 있는 계단식 논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천, 물수, 논답. 하늘이 내리는 물만으로
논농사를 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천수답 농사꾼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물을 댈 방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네. 좀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물을 찾을 수도 있고, 물을 모아놓을 수도 있고, 물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수도만 틀면 물 나와, 화장실 변기도 내리면 물 채워져. 뭐 좋은 물 먹고 싶으면 쿠팡에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와요. 펌프도 얼마나 좋은 펌프가 많아. 펌프 있지, 쿠팡 있지, 뭐가. 그래서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물댈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없어도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이 물이 있으면 살 것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생 후반전에야 깨달아요. 자기가 믿었던 거, 철석까지 믿었던 거, 그토록 마음이 든든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처럼 마음속에 평안을 주었던 그 든든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걸 경험해 보고서야 주님이 전부였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정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신 분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때가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권력도 정말 무상하고,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진짜 가치가 아니더라요. 자기가 젊은 날 이 돈과 부를 쌓느라고 그저 이름만 걸어놓았던 그 예수님, 그저 다니기만 했던 그 교회, 그저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던 그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자기가 붙잡아야 됐던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죽어가는 마당에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삼형제 애들을 불렀어요. 다 장성한 자식들이죠. 삼형제를 불러놓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유언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제발 이걸 기억해다. 따라해라.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다 붙잡는 거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삼형제가 감동이 되어서 주님만 붙잡는 삶을 살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삼형제가 병원 복도로 나아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 집사님에게 들렸어요. 아버지가 많이 좋지 않으신가 봐.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네. 얼마 못 가실 것 같아. 그때 가서 강조해봤자 평생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삼형제는 그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외에는 다른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으니까 별의별 걸 다 붙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올라가야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인생을, 마음을, 시간을, 돈을, 정열을 다 쓰고 나니 하나님은 그저 뒷방 늙은이처럼 이상하죠.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네. 그냥 하나님은 잠자고 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없어도 다 내 방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들처럼 하나님은 한 손에 내 방편, 내 계획, 내 미천, 내 의지할 것 다른 손에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다른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별게 다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 25년 차예요. 세봤어요. 이사를 얼마나 했나? 12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1년 몇 년 만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 아주 저는 이력이 났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전세금 들어오고 전세금 나가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모르고, 이삿짐 센터랑 약속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삿짐 센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맨날 며칠 그때는 안 되는데요. 왜? 그날은 손이 많은 날입니다. 그날 하지 마실래요. 그래서 저는 일손이 많으면 금방 될 텐데 그러면 이날로 하세요. 이날은 손이 없는 날입니다. 일손이 없으면 이사가 힘들 텐데 그 손이 사람 손이 아니더라고요. 손이 많은 날 무슨 날이죠? 귀신이 들끓는 날. 손이 없는 날 귀신이 방해를 하지 않는 날. 사람들이 손 없는 날에 돈을 더 주고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귀신이 보글보글 들끓는 날 어느 집입니까? 싸게만 주십시오. 저는 귀신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니까 귀신이 버글버글 들끓는 날, 그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귀신이 방해할까 봐. 땅도 함부로 못 파요. 땅 파기 전에, 운 파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소주 한 잔 이렇게. 당신이요, 혹시 내가 파는 곳이 당신 이맛박이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나무도 함부로 못 뽑아요. 이 나무 뽑았다가 큰일 날까 봐. 여러분, 비행기가 정말 현대 기술의 총화 아닙니까? 첨단 기술의 집약체 아니에요. 그 쇳덩이가 하늘을 난다는 것이 제가 공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해요. 그 엄청난 현대 기술의 집합체인 그 비행기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경납고에서 처음 처녀 비행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사지네요.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비행기 경납고에서 돼지머리 놓고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별게 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불안한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말로 놀라운 기둥과 같은 그런 인생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서 평생을 불안에 떠는, 언제 밀려날까, 언제 뒤처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약을 먹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는지, 정말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기쁘고 당당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여보 거기 좀 4천만 땡겨줄 사람들 명단 좀 불러봐, 어디 2천만 좀 땡겨줄 사람 명단 좀 불러봐. 정말 중요한 선택, 정말 생과 사를 가른 선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삶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거니는 놀라운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포로 70년 생활을 견디고 다시 돌아오고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 가문 가운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제자로 세우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약속한다.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한 명 남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었던, 옛날로 회귀했었던, 아무 소망도 없이 쓰러져 갔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미시고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이시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유럽이 바뀌었고 온 세계가 바뀐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낼 두나미스,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태가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기를, 주님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을 통하여 진정한 복을 주심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부모를 통하여서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세상이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인간 왕도 아니고 정치 제도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식량도 아니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이 이사야 전체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집안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권능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에 맞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저 우리 힘에 맞는 일들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졸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일,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집안을 잘 풀리는 집안, 멋진 가문으로 일으켜 세울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인생, 세계 어디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둥과 같은 인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